마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입니다. 13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르쳐서 말씀 찾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종말의 징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로서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징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27절까지 1절에서 27절까지 계속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후반부에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징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준점이 되고 핵심이 되는 징조를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글을 통해서는 얼른 알 수가 없는데 성경 원문인 헬라어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정확한 문법적인 것을 통해 적용을 시켜서 보게 되면 여기 무화과 나무는 그 무화과 나무라는 그런 뜻으로 어떤 문법적인 정관사라 그럽니다. 어떤 것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하면 한 그루만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복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단수를 써가지고 어떤 특별한 나무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단수, 어떤 특정한 것을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 그 비유를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고 하신 말씀, 그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대체 어떤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게 이제 찾는 관건입니다. 관건이죠. 그래서 어떤 나무를 이야기하신 것일까?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지침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1절 또는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이런 데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배가 고프셔가지고 시향하셔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막 무성해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실 줄 알고 가까이 갔어요. 갔더니 열매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나와서 보았더니 베드로와 사도가 왔더니 그 전날만 해도 싱싱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어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그 사건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지금 어떤 것을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그 잎사귀, 저주하신 그 잎사귀.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로 저주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마가복음 11장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이미 제가 설교로 다 했어요. 이전에 지금 13장 하는 거니까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잎사귀는 무성해서 하나님 믿는 외식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외식된 종교를 하나님 믿는 것처럼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나라, 그 이스라엘 그 나라, 외식된 신앙의 종교 문화로 가득한 열매를 없는 이 무화과 나무인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워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뭘 배워라? 그 무화과 나무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국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 어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3년이 넘도록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 예수님께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찍어서 버리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역시도 뭘 이야기냐?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백성이었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거룩성이나 어떤 신앙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모든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저주하시고 어떤 무화과 나무 찍어서 버리라. 아니,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냐 못 맺냐 이것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입만 무서워하고 이 외식된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던 것처럼 겉만 무성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큽니다. 화려합니다. 의리의리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잎사귀가 무서운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면 신앙의 믿음의 열매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말씀하겠죠. 차라리 찍어버리라. 아니면 저주를 해버리시겠죠.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2번이 파괴됐어요.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 이 성전도 파괴됐고요.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도 AD 70년에 파괴가 됐습니다. 성전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그걸 파괴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파괴시킨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즉 무화과 나무를 보고 비유로 배우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교훈, 그 비유들을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배우라 했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되어지 가면 주님의 때가 다가왔구나. 이걸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는 이제 그들은 열매는 여름에 추수한답니다. 여름에. 열매가 이제 익으니까 무화과 열매가 여름에 하는데, 자, 그 여름이 가까이 추수 때가 그러면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때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맺힐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많으니까 이제 저게 열매를 맺혔겠구나 가신 거예요. 근데 없는 겁니다.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잎사귀를 내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음에 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패망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 말입니다. 다시 이 나라가 멸망했다가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직전에 잎사귀가 무성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회복되어지는 그 시기가 되면 그 이야기죠. 그럼 뭐가 가까운 줄 알아라? 주님의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그 가지가 연하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라가 가지를 내고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서 무성해졌습니다.
굉장히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망했던 나라가. AD 70년에 멸망을 했죠. 1800년 이상을 멸망해서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인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에 의하면 잠깐 간단하게 이스라엘 회복되어지는 그 어떤 약사, 간단한 약사를 이야기하면 AD 70년에 멸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입니까? 약 1900년 전, 50년 전에 이미 멸망했어요. 완전하게 예수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됐습니다.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포로로 잡혀갖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나라 땅에 못 살아요. 그렇게 흩어졌기를 1800년 이상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했다가 AD 325년에 이제 처음에는 로마 그 제국의 콘스탄틴이라는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서 지배를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계속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614년에는 이 로마가 패망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634년에는 아랍 지역의 아랍 국가들이, 회교도 국가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지배를 했습니다. 계속 지배를 당한 거예요. 1800년 동안 지배당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1099년에서야 십자군 전쟁이라고 유명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가, 이 기독교 국가가 뭘 일으킵니까? 우리가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지인데, 땅인데 어떻게 우상 나라가 지배하는 거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해서 뭉친 것이 십자군이에요. 그 십자군들이, 유럽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를 칩니까? 아랍 국가로 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회복해요, 임시적으로. 그러다가 다시 1517년에 잠깐 회복되어 있다가 1517년에 다시 터키도 회교도 지금입니다. 지금의 터키지요. 거기가 아시아 7교회가 다 있죠. 계시록에 나온. 다 있습니다. 터키지요. 거기가 우리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있죠. 그래서 거기, 그 나라에 의해서, 그러나 회교도 국가입니다. 그 나라에서 또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1917년 영국이 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의 성지가 짓밟힌 것을 볼 수가 없다 해서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터키에서 탈환시켰습니다. 빼앗았어요, 다시.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비로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약 1830년 만에 나라를 잃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이 이스라엘이 1800년 만에, 1800년, 우리나라는 36년 일제 압제됐다가 까딱 잘못했으면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지금 기모노 입을 판이었습니다. 게다짝 신고. 그럴 판이었잖아요. 나라 말 잊어버렸죠. 우리나라 풍속 다 잃어버렸죠. 한복 못 입게 만들지. 우리나라 말 못하게 하지. 문화 빼앗아야 그렇지. 일본 사람 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1800년을 자기 나라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몇백 명, 몇천 명씩 다 흩어져 갖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이 민족이 다시 나라를 되찾고 자기 땅을 되찾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되찾지 않습니까?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이렇게 독립을 한 온 세계 그 일간지, 신문, 제1면 기사회가,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이 일면 기사회가 전체를 도배를 한 거예요. 전체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든 세계 일간지가 다 도배를 한 겁니다.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으니까. 세계 역사가 없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같은 분들은 이 사건 보고 세계 인류 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한 겁니다. 그 독립한 것에서 겨우 독립만 하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제가 말한 것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이야기가, 성경에는 그런 기록 없어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해 보면 4번의 중동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중동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4번. 이번 만약에 크게 벌어지면 5차 중동전쟁이 됩니다. 4번의 중동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1차가 1948년 5월 15일 날,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딱 선포했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선언을 한 것처럼. 근데 그 다음날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디가? 아랍연합국 5개 나라가. 5개 나라가. 왜?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랍연합국이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 5개 나라,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모든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그 자그마한 나라 하나를, 이집트만 해도 얼마나 나라가 큽니까? 요르단, 시리아 이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다 이스라엘보다 몇 배가 커요. 이란, 이라크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5개 나라가 연합을 해갖고, 아랍 국가가 전체가 연합해갖고 침공을 한 거예요. 독립선언 14일 날 했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침공한 겁니다. 침공. 그렇게 했는데 전쟁하고 나서 18개월 뒤에 1949년 2월 24일 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 여기에는 이제 책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볼때가 나타나갖고 시리아 군대 전차 군대를 물리쳤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 전쟁 사회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 육군사관학교 그 교수가 썼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적어도 보고 참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군사 교육을 시키는 교관이기 때문에, 교수이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수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전쟁사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군사력으로 이런 아랍 국가를 5개 이길 수가 있느냐. 그것도 4번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느냐. 그걸 연구해서 기록한 것이 이스라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광문화사에서 나온 책. 지금도 저희 책 갖고 있어요. 기독교인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기록해 보면 자기가 기록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신을 배우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강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이제 육군사관학교 교수니까 그렇게 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2차 중동전쟁이 1956년 7월달에 일어납니다. 7월달에. 역시 이제는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입니다. 당시 이 나세르 대통령이 옛날 소련이 망했잖아요. 소련, 지금 러시아인데, 옛날 소련의 그때 당시에 그 소련에서 군사 물자를 많이 원조로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합니다. 침공하죠. 그 침공을 했지만 1956년 10월 26일 이제 이때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군사들도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고, 왜? 러시아가 참전을 하니까, 러시아가 도와주니까. 러시아가 안 도와주면 아마 참전 안 했을 거예요. 러시아가, 오늘날도 러시아가 만약에 뭔 일에 개입을 하면 미국이 가만 안 있습니다. 유럽,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나라 가만 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참전을 하게 되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이 참전해서 도와서 역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죠. 그게 2차 중동전쟁. 그 다음에가 3차 중동전쟁이 1967년 6월 5일. 이때는 세계적으로 6.1 전쟁으로 유명합니다. 6.1 전쟁. 6일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6일 만에. 이때도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아카바만이라고 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있는데 아카바만이라고 해갖고 여기가 이제 지금 수에즈 운하 아카바만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로 항상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지중해로 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른 나라 배들이 멀리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카바만은 그 배 운항 항로가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카바만 봉쇄해버리면 앞으로 무역 항로가 이제 몇 달을 걸려서 삥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아카바만을 이집트 이 나세르 등이 자기만 쓴다고 이스라엘 나라를 못 쓰게 딱 봉쇄를 해버렸어.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화가 난 거죠. 무역 항로를 막아버리니까.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투기를 아주 새벽에 아주 동원시켜가지고 모든 그 전투기를 그 이집트 군사 요충지를 갑자기 기습한 겁니다. 이집트의 군사 요충지, 공군, 항공 기지로 해서부터 군사 무자가 있는 기지를 갑자기 기습해갖고 거기를 공격해버립니다. 그 공격을 한 바람에 아주 이집트가 꼼짝을 못하게 거의 한순간의 공격으로 그 전쟁 물자 지원받은 까지 해서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파괴해버렸답니다. 그럼 이집트가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 바람에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했고, 시내산 말하면 시내산. 그 우리가 말했던 미디안, 그 민수기 보면 광야, 거기 있죠. 그 넓은 광야지만은 그 전체 지역을 이스라엘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전에는 이집트가 관리했는데, 거꾸로 이제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국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막 영국, 미국, 프랑스가 이스라엘 달래줘. 야, 그러지 말고 돌려줘라, 전쟁 이겼으면 됐지 않냐, 돌려줘라. 사정해갖고. 겨우겨우 어느 정도 돌려주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3차 전쟁이 이렇게 끝납니다. 네, 마지막 4차 전쟁. 그게 1973년 1월 6일 날 일어났습니다. 73년.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집트, 항상 이집트가 원수예요, 원수.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원수의 나라인데, 이 이집트가 시리아는 지금 터키 쪽에 있는 그쪽 북쪽이거든요, 북쪽. 북쪽에 있는 나라와 남쪽에 이집트가 한가운데가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위아래에서 쳐들어온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과 일본이 함께 쳐들어온 겁니다. 위아래에서. 양동작전으로. 갑자기 기습해서 쳐들어왔는데, 이렇게 침공이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수에즈 운하, 아까 말했던 그 수에즈 운하, 아카바만 거기를 갖다가 건너요. 이집트 특공대들이, 군사들이. 갑자기 건너가지고 어디를 기습해버리냐.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서울이죠. 카이로, 나세리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궁이 있고 그런 수도로 갔다가 거기를 포위를 해버립니다. 에워 쏴버려. 갑자기 기습해서. 그 바람에 뒤에 뭐 역사책 읽어보게 되면 그 나세리 대통령이 긴급하게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갖고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래서 이집트가 항복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4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중동 지역에서 완전하게 힘을 갖게 되고 패권을 주게 됩니다. 나라만 회복해서 겨우겨우 그냥 눈치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4번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중동 지역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져버립니다. 막강한 세력을.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는 할 말이 없잖아요. 4번이나 져버렸는데. 4번이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져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보는 그 이스라엘 정신이라는 그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썼던 그 책, 이 책, 그 내용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와요. 군사력이 뭐, 이스라엘은 군대가 몇 명이었고, 뭐, 탱크가 몇 대였고, 전투기가 몇 대였고, 그 아랍 군대는 몇 대였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숫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인자 탄생한 나라가 군사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겼다는 거죠. 그렇게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이해로 군사적인 전문 지식으로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군사 교수가 군인들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가르치는 그 교수가 이것은 군사력으로 뭐 군사력의 지략이나 개혁으로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이긴 거죠. 그들을 말하면 정신, 우리 같으면 신앙이죠, 신앙. 믿음으로 이긴 거죠. 그 사람은 정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어쨌든 그 승리로 4번의 중동전쟁으로 이기고 4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약했던, 이제 막 독립했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중동에서 자기보다 몇 배 덩치가 큰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이란, 자기들보다 나라가 몇 배가 커요. 그 큰 나라들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지금은 더 하지만. 지금 미국도 꼼짝 못하잖아요. 이스라엘한테.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도 꼼짝 못하죠. 이스라엘한테 벌벌 떨어요, 지금. 보면. 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8절 그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추수한 때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의 때, 추수할 때, 주의 재림 때라는 거죠. 재림 때, 여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종말의 때, 주의 재림 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거죠. 이때가 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종말의 징조 중에서 가장 눈에 보일 수 있고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 종말의 징조 중에 그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에 있습니다. 중동에가 있다는 거예요. 중동.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중동 사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게 기준점이 딱 돼야 됩니다. 기준점이 되죠. 독립을 해서 지금은 아주 강성이 있죠. 더더욱.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확장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에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는데 이 누가복음 뭐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만 이야기한 거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뭘 보라고요? 모든 나무를 봐라. 그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면 모든 나무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세계 다른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 나무를 지금 나라로 비유시킨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봐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은 더 플러스해서 모든 나무들도 봐라. 다른 나라들도 봐라. 다른 나라들도 회복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제1차 세계대전 그 이전만 해도요. 세계의 그 나라 중에서 약 104개 국가 이상이 세계에서 강한 나라 9개 나라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민지가 되어 있었다니까요.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계 9개 강대국이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영국, 프랑스, 스웨덴,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유럽이 됐든지 아시아가 됐든지 어떤 나라든지 이 9개 나라에서 약 104개 국가 이상이 전부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식민지. 우리나라 같이 일본의 앞자에 있었다는 거죠. 영국이 앞자에 있었고 다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강대국에서 딱 압제되어 있었죠. 압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언제 이게 독립을 딱 해버리냐, 해방이 되냐? 1918년 미국 당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제창을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 각 나라는 자기 나라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적은 나라일지라도 큰 나라에서 지배가 되어갖고 자기 나라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큰 나라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한 거예요. 이게 촉발이 돼서 이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압제가 돼갖고 우리나라 문제를 우리나라 결정합니까?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압제돼서 식민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04개 국가 정도가 다 그렇게 돼 있었다니까요. 큰 나라에 의해서. 그런데 중요한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이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면서 다 강대국가는 식민지로 붙잡고 있는 나라들 해방을 시켜줘라. 그 이야기죠. 이게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때로부터 1918년도로에서부터 계속 온 세계 이것이 널리 펴지면서 각 나라마다 큰 강대국들이 회개를 하고 다 놓아줍니다. 일본은 뭐 놓아주고 싶어서 놓아준 것이 아니라 패망해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겠지만 다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104개 국가가 300 몇 개 넘는 약 3분의 1 이상의 나라가 압제되어 있었죠. 다 독립시켜줘요. 우리나라도 그래도 독립을 한 겁니다.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최후의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나라가 바로 홍콩이에요. 홍콩. 이 홍콩이 독립될 때 온 세계가 난리였습니다. 축하하면서 이제 이 세계에는 강대국에서 지배된 나라가 식민지 나라가 없다. 홍콩이 1997년 7월 1일 날 영국이 지배했었거든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홍콩을 반환했습니다.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다 독립국가가 됐어요.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식민지가 없어졌습니다. 봐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 그리고 모든 나무,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그 모든 나무가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됐습니다. 이미 언제요? 1997년. 이미 2000년, 아니 20년 전에, 30년 전에. 회복이 다 됐어요. 그런 이런 다 회복이 되면 어떻게 뭘 알아라고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의 징조가 분명한 기준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래 자다가도 깰 때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들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 땅에서만 막 생각을 하니까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고작 이 땅에 돈 많이 버는 것이고 내 장사 잘 되는 것이고 내 사업 잘 되는 것이고 내 자식 잘 되는 것 이것만이 목적이 되니까 다들 소경이 돼갖고 있어요. 소경. 뭐 그런 믿음이가 무슨 뭐 이 나라가 세계가 종말의 때가 됐더니 그게 자기하고 뭔 상관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배가 부르면 됐지.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당장이 내 몸이 아픈 게 문제고 내가 돈 못 번 게 문제고 내 자식이 출세 못한 것이 문제고 이거 외에 내에는 뭐 상관이 없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의 푯대를 하늘의 나라에 둬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풀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푯대가 자꾸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의 것만 보잖아요. 주님께서 계속 외쳐야 되죠. 이런 비유를 봐라. 깨어있어라. 자꾸 말씀합니다. 말씀하죠. 그래서 마지막 29절에 보면 또 이런 오늘 본문에 함께 읽습니다.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분명히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냐? 그럼 뭐 하라고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가까웠다. 문 앞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이 그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노아 때에도 그렇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을 해도 기롱을 하고 저러고 무슨 심판이 있겠냐고.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재림 말하면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한 것처럼. 무슨 뭐 재림이고 뭐 그런 것이 뭐가 있겠냐고. 전혀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도 마지막 때가 같을 것이다. 그러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럽니다. 지금도.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세상은 모르니까 거기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뭐 교회에서 뭐 모르는데 교회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돼. 교회에서 모르는데 뭐 교회에서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 어떤 일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 징조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쭉 여기 오늘 이 말씀까지 30절까지 쭉 나왔던 그 종말의 징조들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했지만 다 하나하나씩 이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도 있긴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 뭐 이런 것들, 우상이 세워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직접 적그리스도가 아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놓고 드러나지는 않았죠. 아직까지.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그런 두어 가지 내용이지만 거의 90% 이상은 다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언제? 내일이라도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내일이라도. 아버지 것들은. 다만 시간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게 역사적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루어졌고. 어느 때 딱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에 될 수 있는 것들은 그것밖에 안 남은 겁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될 때죠. 30절 마지막 또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를 어떤 세대를 말할까요? 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 그 시기에 살고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게 즉 우리 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 세대. 종말의 징조 지금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모아가나무 비유까지 해서 그 종말의 징조를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 너희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연월 일시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그러면 이 우리 세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세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세대가 도대체 몇 년 정도를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6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3절 띄워보세요.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인간의 한 세대를 120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세대를. 그런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석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70년에서 80년을 한 세대로 보는데 이것에 많은 지지를 합니다. 70년에서 80년. 그러면요, 지금 우리 시대, 지금 뭐 넉넉 잡아도 약 2000년 전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7년에 홍콩이 반환됐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진즉 독립을 했고 모든 나라가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 전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율에 말씀하신 그 일들과 모든 나무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일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넉넉 잡아 2000년이라고 봅시다. 2000년에서 기준으로 해서 한 세대, 그 세대 사람들, 그 세대. 그럼 그렇게 해봤자 70년에서 80년이에요. 계산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앞으로 3, 40년, 2, 30년 이런 어떤 기준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날과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이 세대가 다 지나간 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세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가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다 지나가기 지금 일어나도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가 지나간 후에 그러면 최소한 2070년 후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셔도 성경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전이니까. 자,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 중동 사태 이 내용들이 주의 재림의 가장 중대한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지금 2014년 10월 현재 이스라엘 이 나라가 가자 지구를 침공하고 헤즈볼라를 침공하고 뭐 이란과의 경쟁이 붙고 이것을 뜯어말리려고 미국과 유럽연합 심지어 유엔 군사 지역이 있는 데까지 거기를 공격해갖고 유엔군들이 그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말이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그 나라 크기로 보면요,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한 도에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해봐야 1000만 명 조금 넘게 살 겁니다. 다 합해봐야. 그런 적은 나라가 전 세계 강대국들이 야 이스라엘아 좀 그만해. 물론 러시아나 중국은 막 할 수만 있으면 때려야 죽이고 싶지만은 못하는 거죠. 미국 눈치 보느라고. 응? 못하지만은 같은 우방이라고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런 강대국들도 참부 뭐라고 합니까? 야 이스라엘아 그만해. 이제는 세계 시끄러워진 거 그만하라고 그렇게 말려도 듣습니까 지금? 계속 헤즈볼라 공격하잖아요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공격합니다. 사람 많이 죽는다고 온 신문이 날리고 이스라엘을 때리고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부터 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 작은 나라가 뭔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국이 힘이 없어서 미국이 힘이 있어도 이스라엘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힘이 세계적으로. 그만큼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유엔도 미국도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도 독일 이런 세계 강대국들도 이스라엘에 벌벌 기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잘못 건드리면 자기들이 곤란해져요. 그만큼 뭐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강대해졌다는 거죠. 강해진 거죠. 세계가 나서서 날려도 꼼짝 않고 자기 할 일 해버리잖아요. 꼼짝 않잖아요, 지금까지. 세계가 지금 이 전쟁을 찬성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선진 OECD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미국 눈치 볼랴, 러시아 눈치 볼랴, 중국 눈치 볼랴, 일본 눈치 보랴, 사팔대기가 되게 생겼는데 지금. OECD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지 후진국은 아니거든요. 중진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세계에서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인구수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고요. 땅덩어리도 넓고요. 그런 우리나라도 세계 나라 모든 나라는 그냥 강대국 한 나라 두 나라 눈치 보느라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난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보세요. 전 세계가 반대라고 날려도 끔찍 않습니다. 지금 못 막아요. 어제도 그 네타냐후 그 총리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무리 미국이 우리 우방국이 맞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우리가 참조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할 일은 할 것이다. 기어이 제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미국은 맞습니까? 오죽하면 이번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막 싸웠다잖아요. 이스라엘 총리하고 화를 내고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그럼 뭐는 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근거 없으면 그 말 들어주긴 하고요. 한 방에 눌러버리지. 저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력을 쥐고 있고요. 경제력 쥐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요소에 유대인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유대인. 그러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스라엘이 강해져가지고 정말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져서 여름이 가까우면 열매가 맺을 때 아주 강성해져서 열매를 맺을 때면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했습니다. 임박한 것을 알아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라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하늘 오늘 날씨 좋겠네, 내일 날씨는 어쩌겠네, 다 그런 것 알면서 요즘에는 뭐 경제 동향에 대해서 땅값이 오를지 내릴지,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민감하면서 신앙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시대 표적, 분명히 시대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종말의 징조 마가복음 13장에 쭉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쭉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상세하게 말을 해도 너희가 시대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우리 성민순복교 성도님들은 눈뜬 봉사 되지 맙시다. 눈 떠 있으면 뭐합니까? 보지를 못하는데. 눈 떠 있고 정작 보지를 못해, 시대 표적을.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듣기는 대로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모른다.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가슴을 치시는 거죠. 아마 이 시대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